찬송가 33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33장 찬송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의 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국가 지도자는 백성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에 선제 타격을 하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크게 번지게 되었고 블레셋의 본진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사울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국경 수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으로 보복 전쟁을 일으킨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사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전쟁에서도 패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 사울의 이 비참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킨 사울과 또 그로 인해 만들어진 위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사무엘로부터 아주 강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킨 사울과 그로 인해서 발생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이고 그로부터 2년이 되었을 때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때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데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일단 군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모여오게 되는데 이때 3,0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남은 3,000명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2,000명은 군대를 모아서 이 3,000 믹마스와 베델산 사이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이 기브아에서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3절을 계속 보면 이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이 게바의 국경 수비대로 나와 있던 블레셋 군대를 쳐서 작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히려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화근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다시 전국적으로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무모하기 그지없고 또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군대를 모았을 때 무슨 자만심인지 3천 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전쟁이 터지고 위급해지니까 다시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길갈로 다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느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국경 수비대로 소수가 나와 있는 이 부대를 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블레셋 본진의 보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의 수가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백성, 그러니까 이 민병대처럼 수집한 이 병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지금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주 처참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습니다. 자, 저들이 절박했다. 이것은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망연자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숨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곳곳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개중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 안보에 큰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 국가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제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지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사울의 불순종과 또 사무엘의 책망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이내로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7일이 될 때까지 상황은 악화되고 백성들은 요동하고 숨거나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하나씩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자 사울은 몸이 달아서 그 자리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참 일이 잘못되려고 하면 그렇게 짜고 하려고 해도 안 될 정도로 꼬이는 경우가 있죠. 10절 말씀을 보면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은 천진스럽게도 사울을 맞이하며 문안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무엘로부터 사울은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랬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한 짓이 무슨 짓인 줄 아느냐? 지금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줄 아느냐? 강력하게 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울의 변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는데 하나는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블레셋 군대를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겼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길갈로 몰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무리 부득이해도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일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의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사무엘은 13절에서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아무리 변명한다고 해도,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정상 참작을 해준다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가에 영원히 왕위를 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후회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결국 14절에 보면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해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살고 있었던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는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 가량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려버렸는데 그 결과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남은 숫자가 600명 가량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위기를 타개해 보겠다고 불순종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600명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블레셋의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남은 백성은 베냐민 땅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바 땅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좀 진을 치고 전쟁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블레셋이 세 방향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도를 좀 보면 여기 숫자가 하나하나 써 있는데 이 화살표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방향은 블레셋의 일진이 베다윈 황무지를 따라 수알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2번 화살표를 통해서 보면 서쪽으로 베토론 쪽으로 갔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그 맨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유대 광야라고 되어 있는 그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저기 블레셋이 세 부대로 나누어서 지금 분산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면 최종적인 블레셋의 목표, 공격 목표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잘 알다시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중에 하나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또 사울이 왕으로 정식으로 즉위한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위로 1번 경로를 따라서 베다윈 황무지 쪽으로 갔다가 수알 땅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수알 땅 밑으로 내려오면 길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해서 포위 작전을 쓰면서 위에서는 이렇게 수알 땅 아래로 내려와서 길갈을 치겠다 하는 거죠. 자, 3번 경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밑에 유대 광야 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유대 광야 쪽으로 왔다가 다시 틀어서 최종 목표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1번 경로로 아래에서는 3번 경로로 치러 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도망을 못 갈 것이고, 도망을 굳이 간다면 서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2번 경로는 도주하는 세력이 서쪽에 있다면 그 2번 경로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도주하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수적으로도 열세에 놓여 있고, 지금 전략적으로도 보면 속수무책으로 포위를 당해서 섬멸당할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소개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농기구조차 자기 마음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습, 삽, 도끼, 괭이 이런 것들은 농기구인데, 벼린다라는 말은 날을 간다는 뜻입니다. 뭐 농기구를 수리를 하거나 날이 묻어져서 날을 갈려고 해도 직접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사정해서 그걸 수리하고 날을 갈아서 올라오도록 했던 것이죠. 자, 22절에 보면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장 상태를 보면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을 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 철로 된 무기조차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렇게 철기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철 재련 기술을 갖지 못하게 차단하고 철저하게 원천 기술을 봉쇄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열세에 놓여 있고, 전력에도 이런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무기의 전략적인 무기들도 이렇게 엄청난 기술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이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23절에 보면 엄청난 전력 차이를 가진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 어귀에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전쟁과 같은 위기에 왕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껏 세우는 왕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도자는 국가 위기와 비상시에 신속하게 국방과 또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백성들을 믿음으로 결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주 일치단결을 해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일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차출하고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도 결국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는 것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사울이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전력도 없고 이렇게 될 때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대통령이 국방과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잘 대처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때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상황이 참 암담하고 열세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모든 불안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겉모양이 참 준수하고 출중한 상태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되고 큰 위기를 자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위기와 또 힘든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서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안목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